계시록 말씀 같이 볼까요? 22장의 말씀입니다. 2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같이 읽읍시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십니다.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우리 옆에 분 인사합시다. 새해에는 건강하십시오. 그렇게. 예, 건강하십시오. 예. 예. 오늘 5절의 말씀이 사실은 요절이거든요.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합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며,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대요. 왜? 그러면 어두울 건데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빛이 이 땅을 밝힐 것이다. 세세토록 왕노릇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한마디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몇 마디 단어로 설명할 수 있고 한계가 있는 우리의 언어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어떤 나라냐 말할 때에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하죠. 다시는 밤이 없겠다.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곳,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소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을 읽었습니다. 계시록 22장이 마지막 장인데요.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창조에서부터 오늘 새하늘과 새 땅까지 하나 바이블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전체 성경을 그래도 중요한 부분들을 다 3년 동안 설교를 오늘 마치게 됩니다.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꼭 잊어버려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오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 전체가 말씀하고 있는 핵심이 뭐냐? 성경 전체의 주제가 뭐냐? 혹시 아세요? 성경 전체의 주제가 뭔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경 전체가. 오늘 제목이죠. 하나님의 나라. 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는 하나 바이블, 이 하나가 뜻이 뭔지 아세요? 하나, 둘, 셋, 아이고요.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 이럽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핵심이 하나님의 나라에게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름답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에덴을 선물해 주셨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이 보시고는 참 좋다, 토부, 이렇게 되었죠. 참 좋다, 그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렸죠.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넘지 말아야 될 그 선을 넘어버렸던 겁니다. 그게 선악과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모양, 자기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굉장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었으니까 여러분들은 고퀄리티입니다. 집에서 아무리 예쁘게 키우는 강아지는 여러분 따라올 수 없습니다. 원숭이가 아무리 화장을 해도 여러분의 미모를 근접할 수가 없습니다. 탁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탁월하게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탁월하게 창조하고 나니까 이 인간이 하나님 같아지려고 합니다. 나도 왕 되고 싶어 합니다. 그게 선악과였습니다. 내가
선과 악을 구별하는 능력을 가지겠다. 하나님 마음대로 선, 악을 구별하지 마십시오. 나도 생각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도 선과 악을 구별하겠습니다. 나도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입니다. 이게 선악과입니다. 그래서 인간 독립선언문, 그게 선악과입니다. 그 선악과로 말미암아, 그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에덴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에게서 쫓겨나게 됩니다. 상실된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실된 그 인간을 향하여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결정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었습니다.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십니다. 그 일하는 일정이 성경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창세기에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를 요한계시록에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창세기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회복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모습,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면서는 21장부터 시작하는데요. 21장 1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1절이거든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시작.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지금 요한은 성령으로 이끌려서 완성된 새하늘과 새 땅을 환상 가운데 봅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습니다. 없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회복시킬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그 천국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다시 고쳐서 디모델링해서 만든 나라가 아니요, 완전히 새롭게 재건축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들어갈, 또 우리가 맞이할, 우리가 회복할 그 하나님 나라는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는 완전히 다른 나라입니다.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질 나라입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없어질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으로 인하여 울고 웃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마십시오. 반드시 없어질 겁니다. 근데 없어질 것, 그거 거머쥐었다고 기뻐하지 마시고, 없어질 이것 잃어버렸다고 슬퍼하지도 마십시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하늘과 이 땅은 반드시 없어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하늘과 새로운 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어떤 땅이냐?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이냐? 한마디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게 4절에 보니까, 21장 4절에 보니까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아픈 것도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 누가 저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다 설명할 수 없고. 한번 물어보이소, 여러분들 대답할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이소. 참 좋은 나라입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그 짧은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우리의 한계가 있는 언어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멋진 나라, 더 아름다운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비록 두 발을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없어질 나라에 있고 없고, 없어질 나라를 잡았다 놓았다 잃어버렸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일비일휘하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죠? 설교 끝났습니다. 더 이상 할 게 없잖아요.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모든 겁니다. 시간이 남은 고로 몇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이게 전부라고요. 이게 전부라는 걸 아시라고요. 우리의 소망은 이 땅, 없어질 이 땅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라.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하나님의 나라 확정된 미래 이렇게 정했습니다. 어폐가 있는 말입니다. 미래가 확정되었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미래는 결정되어집니다. 그런데 미래가 확정되어졌다는 말은 맞지 않는 말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간의 흐름이 있는 이 물질 세계에서의 확정된 미래는 없습니다. 물질 세계에는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현재와 과거에 따라서 미래는 바뀌어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의 흐름이 좌우하는 물질 세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영원하다는 말은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가지고 괜히 몇 시에 만나자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시간이 없어요. 그게 영원이에요, 영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십니다. 내일도 계십니다. 알파 오메가가 되십니다. 우리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하늘에서 바라봅니다. 과거도 한 시 안에, 현재도 한 시 안에, 미래도 한 시점 안에 놓여진 것, 그게 영원입니다. 영원. 하나님이 바라볼 때는 내가 과거에 존재하는 내가 그대로 미래에 있는 나를 보게 됩니다. 나의 과거와 미래를 하나님은 한눈에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영원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를 볼 때에 확정된 미래의 나도 보여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지금은 우리에게는 보여지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서는 확정된 미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확정된 미래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 나라 들어갈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임할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럼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이냐? 전부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그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 이건 잊지 마라고 소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1절. 한번 볼까요? 22장 1절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큰 소리로.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밝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왔어. 요한은 밤모섬에서 그 섬, 그 현재에서 미래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은 요한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계획하셨습니다. 설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에서 요한은 미래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봤더니만은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냐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그 하나님 나라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흐릅니다. 그 강이 어떻게 흐르냐 그러니까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2절에 보니까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냐? 요한이 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좌에서부터 생명수 강이 흘러나와가지고 그 강이 그 하나님의 나라 길 중앙에 그 강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 길 중앙에는 생명수 강이 흐르고 그 다음부터 이렇게 됐죠. 그 강 좌편과 우편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수 강이 흐르고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몇 그루 있죠? 12가지라 했지 12그루가 아니고 수없는 그루, 수없는 나무입니다. 이건 안시알립니다. 몇 개인지 모릅니다. 아주 많이 생명나무가 있고 그 나무마다 12가지란 말은 가지가 12개 있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매달마다
먹어도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열매가 그 나무에 열렸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제 그림으로 그려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모습인가? 중앙에 강이 흐르고 옆에는 생명나무가 우거지고 거기에는 먹어도 끝도 없는 생명의 열매가 맺혀 있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해석하면요,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은 생명수 강을 먹는 것이고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에게 이걸 주시려고 이것만 보여주시는 겁니다. 물론 다른 것도 있을 겁니다. 이것만 보여주는 것은 이것이 너에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생명수 강을 마시고 생명수 열매를 날마다 먹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아멘이세요? 지금 눈빛에 실망하는 영역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 가가지고 막 금멸류관 막 이래 받을 거라고 지금 다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금멸류관 이만한 거 쓰면요, 목 뒤에서 그 대반 옵니다. 황금길을 걸을 거라고 막 그래 생각하고 막 관절 바로 수술해야 돼요, 그거. 하나님의 나라는 예, 맞습니다. 황금길 걸을 수도 있고 금멸류관 쓸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큰 축복은 생명수강을 마시고, 그죠? 다른 것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축복은 생명수강을 마시고 생명수 열매를 마음껏 먹고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이 장면은 창세기 2장의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창세기 2장에서 동산 중앙에 무슨 나무가 있었죠? 생명나무가 있었고 선악을 알고는 나무가 있었고, 그리고 그 동산에서 흘러나오는 강들이 있었습니다. 4개의 강들이 있었죠. 비손, 그리고 또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 강이 그 속에서 에덴에서 흘러넘쳤어요. 그 장면입니다. 그 장면. 에덴, 생명나무가 있었고 그걸 마음껏 먹을 수 있었던 그 에덴, 그리고 거기서 생명의 강이 흘렀던 그 에덴,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그 에덴, 그 하나님 나라를 계시록 22장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그 생명수 강수를 마시며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마음껏 먹는 것입니다. 그죠? 죄를 짓고는 하나님이 두루두루 화염금으로 생명나무의 접근을 막았지 않습니까? 막았는데 새하늘과 새 땅, 그곳에서는 그 생명나무의 실과를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 새하늘과 새 땅,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수 강을 마시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우리가 먹어야만 합니다. 그것으로 기뻐하셔야만 합니다. 그죠? 그럼 그 생명수 강은 무엇일까요? 생명나무 열매는 과연 무엇일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죄로 인해서 타락한 우리 인간이 다시 생명을 얻게 하는 생명수 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서 낙원을 잃어버렸던 비참한 우리 인간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될 수 있는 생명 열매, 그건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다시 살릴 수 있습니까? 죄로 사망으로 죽었던 우리에게 무엇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생명수 강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천국은 어떤 곳이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한 곳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는 곳, 그분과 내가 함께 동행하는 곳, 그게 천국입니다. 천국은
소고기 구워 먹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없어질 세상에서의 누렸던 그 기쁨을 만끽하는 곳 아니요. 천국은 예수로 충만한 곳입니다. 천국은 금멸관이 없어도 예수 있으면 만족하는 나라입니다. 아멘입니까? 황금길을 걷지 못할지라도 예수와 함께 동행하면 그곳이 천국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준비된 확정된 미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로 그 충만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 한 가지만 더, 중요한 것. 지금 말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 시아와나가시아 땅은 장차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 아니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날, 장차 미래에 이루어질, 확정된 미래지만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럼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는 성도라면 현재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셔야 됩니다.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사람이라면 현재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사셔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미래의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면 현재 오늘의 삶 속에서 나의 지금의 삶 속에 예수가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에 지금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의 성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 성입니다.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물론 미래에 이루어질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죄악이 완전하지 않은 이 땅에서 재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미래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천국이 된 곳입니다. 현재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이곳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곳이라면 그것이 천국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손잡고 동행한다면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들은 꿈꾸고 맛보며 그 하나님 나라를 붙들고 바라보고 사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도시를 이렇게 지나가십니다. 그때 한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죠.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물 좀 달라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대꾸합니다. 당신이 유대인인데 사마리아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는 건 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원래 유대인과 사마리아, 예루살렘인과 사마리아는 각히 이렇게 상종을 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합니다. 너에게 물을 달라 한 내가 누군지 네가 알았다며 네가 내한테 물 주세요라고 간증했을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인이 이상합니다. 이 청년이 와가 물 달라고 했다가 다시 말하기를 내가 누군지 네가 알았다면 네가 내게 생수를 달라고 이야기했을 거다. 그래서 여인과 예수님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여인이 깨닫습니다. 이 보통 사람 아닌데. 그때 예수님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다. 네가 내게 주는 물은 오늘 한 잔 마시고 나도 좀 있으면 다시 목마르니거니와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럼 여인이 눈이 번뜩 뜨이는 거죠. 그래서 여인이 예수님에게 간청합니다. 그 물을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물을 주기를 원하고 여인은 예수님에게 물을 달라 그러고 그러면 요한복음 4장은 여기서 끝나야 됩니다. 근데 요한복음 4장은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고 싶어 했던 물과 여인이 달라고 했던 물이 다르기 때문이었어요. 그렇죠? 여인이 달라고 한 물은 지금 육체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샘물이었습니다.
그게 한 번 먹으면 안 목마르다 그러니까 너무 신기한 그 신비의 샘물을 달라 그럽니다. 근데 예수님이 여인에게 주고 싶어 했던 물은 인생의 영혼의 본질적인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생명의 말씀, 자신, 말씀이 육체가 되어 이 땅에 온 자기 자신을 그 여인에게 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여인에게 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모든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참 만족과 평안이 없습니다. 목사님, 내가 이번에 차를 좋은 거 샀는데 굉장히 기쁘던데요. 조금만 지나보이소, 그게 거기입니다. 누구는 차 안 사봤습니까? 그거 오래 안 갑니다, 여러분. 이번에 새 집을 얻었는데 그 참 너무너무 행복해. 한 달만 지나보소, 여러분, 새 집을 얻은 그 기쁨이 한 달 더 이상 가면요, 정신병 납니다. 이 방 갔다가 해 웃고 저 방 갔다가 해 웃고, 이걸 한 달 동안 한다고 해보시고, 한 달 되면 무덤덤합니다. 이 방이 그 방이고 그 방이 그 방이지 뭐. 예,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땅이 우리에게 주는 조건의 평화, 로마가 우리에게 주는 팍스, 그 팍스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샬롬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에게 참 기쁨입니다. 여인은 자신의 목의 갈증, 어쩌면 여인은 좀 더 풍성한 삶, 좀 더 넉넉한 삶, 아파트 평수가 좀 더 많아지고 좋은 차를 타는 그런 갈증을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에게 요청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으로 너에게 참 샬롬은 오는 게 아니라 너에게 참다운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너희 가운데 오신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거할 때 세상에 줄 수 없고 세상에 알 수 없는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거다. 내가 생수다. 내가 생수다. 아멘이시죠? 보십시오. 그 여인, 남편이 5이나 있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목말라 했습니다. 그 여인이 아파트가 50평 되면 그 여인은 목마름이 해결되었을까요? 아니요. 여전히 그 여인은 목말라 할 겁니다. 그 여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한 그 여인의 목마름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목말라하는 그 여인에게, 우리 모든 인생에게 참다운 생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우리에게 주는 것, 그걸 먹고 마실 때에 참다운 기쁨을 얻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28절 한번 볼까요? 28절 자막 한번 보겠습니다. 여자의 모습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어. 예. 놀라운 이해 아닙니까? 생수 구하려고 우물가에 왔던 그 여인이 참다운 생수 대신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생수를 담고 채워야 될 그 물동이 버려두고 동네로 가서 내가 생수 대신 예수님 만났다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목마름과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도구였던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갔습니다. 참다운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내가 바라보고 소망했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게 믿음 아닙니까? 그게 신앙 아닌가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생수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 붙드셨습니까? 그 생수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물동이 채워달라고 강구하고 있습니까? 그건 의패가 맞지 않는 겁니다. 생수 되신 예수님 만났다면 내 물동이는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참다운 기쁨이 무엇입니까? 물동이가 차면 기쁘고 물동이가 새면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그건 생수 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우리는 물동이가 차도 물동이가 비워도 우리의 삶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생수 되신 예수님이 내 삶 속에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게 천국입니다. 물동이로 인하여 웃고 웃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찬양하고 기뻐하는 인생, 그게 천국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왔는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늘 예배하는데 여전히 나의 모든 관심이 그 물동에만 집중되어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세상과 나는 강고 덮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 아멘이시죠? 초가상간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왜 찬송은 그래 부르는데 자꾸 궁궐에만 살라고 뭐 노력하시나요? 궁궐이 좋긴 좋죠. 뭐. 나도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초가상간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그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것, 그게 우리여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된 미래를 본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요? 예수로 충만한 나라입니다. 그분으로 가득한 나라입니다. 비록 무명이어도 예수로 충만한 나라, 그래서 감사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가난해도 예수로 충만하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는 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견딜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어도 예수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찬송할 수 있는 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십시오.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물동이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되고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함께 그분이 충만한, 그분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그분 때문에 찬송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